지난 주일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말씀을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범죄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온 우주를 만들고 그 가운데 지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안에서 지구가 움직이는 그런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지구를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한 바퀴 삑 돌도록 하셨는데 그것을 1년이라 이렇게 정하고 그 1년을 365일로 그렇게 정해서 365일 동안 지구는 태양을 한 바퀴씩 이렇게 돕니다. 또 지구는 스스로가 또 한 바퀴씩 이렇게 자전한다고 해서 돌아요. 그것을 24시간으로 정하고 그것을 하루라 그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것들이 과학이에요. 과학이 발달하니까 지구는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한 바퀴 돌고 또 그러면서 1년이 되면 태양을 한 바퀴씩 돌고 그렇게 돕니다.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지구가 돌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도 지구는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런 법칙입니다. 그리고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변함없이 1년에 한 바퀴가 되며 1년은 태양을 한 바퀴씩 돌고 또 1년에 또 스스로 하루가 되면 한 바퀴씩 돌고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법칙을 과학자들이 발견을 해가지고 이걸 자연법칙이라. 그래서 자연법칙은 스스로 그렇게 움직인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해를 만들고 지구를 만들고 다 하나님 만드신 것을 창조 역사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연법칙도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인정하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자연법칙, 그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에 따라서 태양은 움직이고 또 지구도 움직이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그런 법칙이 자연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서 하나님 인간 속에는 하나님을 닮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 존재로 인간을 만들고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여러 가지 법칙을 따라 살도록 그렇게 인간에게도 법을 줬는데 규례와 법도도 만들어 주셨고 또 영적 법칙도 허락해 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영적 법칙에 따라서 사람들이 움직여지고 있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따라 사느냐 하면은 육신의 요구대로 삽니다. 그래서 자기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그래서 자기 인생길을 그렇게 정해놓고 살아갑니다. 성경은 그래 육신대로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쭉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나무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자신도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했고, 또 구약 성경에도 이 예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여호와의 심겨진 백향목으로 비유를 해서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해서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낸다고 시편 92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계속해서 맺으려면 가지된 우리는 원둥치되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참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성령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을 수 있고, 또 포도나무로부터 진액을 계속해서 바닥보러 올려야 좋은 열매 맺는 그런 나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어진 그런 이 존재지만, 아담이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단절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으로 단절된 사람들은 육체의 요구대로 삽니다. 그러면서 그 육체의 요구가 원하는 게 뭔가 그걸 따라 살게 되는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서 육체의 요구가 뭔지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이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땅의 것만 생각하고 육체의 것만 생각해서 육신의 것만 따라 사는 사람들은 지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분명하게 성령을 따라 쫓아 사는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해 전에 지방에서 노회를 해서 이제 고속버스를 타고 내려갔다가 택시를 타고 이렇게 옮겨가는 가운데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그 방송을 듣다가 막 웃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군에서 제대하고 나서 이렇게 이제 직장을 구하는데 어떤 사장님이 이제 모집한다고 그래서 가서 면접을 하는데 운전을 얼마 했냐 그런 건 안 묻고 뭘 묻느냐면 태권도 할 줄 아냐 그런 걸 물어서 떨어질까봐 할 줄 안다고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해가지고 채용이 됐답니다. 그 채용이 돼서 그 사장님의 차를 타고 이렇게 운전을 이제 몇 해 했는데 자기는 그 운전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사회의 지도층에 있는 분들 또 돈이 많은 분들 기사를 두고 사는 분들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졌대요. 그런데 그 사장님의 사는 모습을 보고는 자기는 이제는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포항 그쪽에 바닷가에 가면은 아주 크고 유명한 횟집도 많고 술집도 많고 이런 데가 많대요. 근데 이제 그 토요일 주말이 되면은 이제 그 고급 차들이 다 몰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술도 잡수시고 이제 회도 먹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기사들은 기사들끼리 모여 있는 데가 있답니다. 근데 그 있는 분들은 우리가 자기들이 뭘 하는지를 다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들 뭘 하는지 다 안 돼요. 그러면서 딸 같은 아이들을 불러다 놓고는 얼마나 못된 짓을 하는지 그래서 이게 사회적으로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맨날 모여가지고 또 돈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못된 짓거리나 하는 것을 보고는 그때부터는 존경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대요. 우리만 또 못하다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사장님 사모님을 택시에 모시게 됐대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사장님 그렇게 건강하시냐? 그래 물었더니 사모님이 얼굴이 그냥 아주 안 좋고 그러면서 이제 고혈압으로 쓰러져 가지고 지금 출입을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심은 대로 거둔 거죠.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가 잘 모르지만 그 택시 기사님이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와 이건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거구나
그렇죠. 심은 대로 거두는데, 농부들은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난 대로 나는데,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풍요롭고 부유한 것 가지고 나쁜 짓 못된 짓 육신의 일들을 따라 살면은 결국은 심은 대로 거두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런 이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말씀을 쫓아 살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 살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열매는 무엇이냐? 오늘 분명하게 갈라디아서 5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들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아주 9가지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은 한 서너 가지만 이야기를 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나라 글에는 사랑이라 그러면은 그냥 사랑, 그렇게 다 같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헬라 사람들은 사랑을 4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부모님의 사랑,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친구 간의 사랑, 우리는 우정이라고 그러죠. 친구끼리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사랑은 여러 가지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 사랑은 이성 간의 사랑이 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 간의 사랑은 우정하고는 또 다른 사랑이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이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을 이제 이 헬라 말로는 아가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여기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열매는 이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열매가 맺힌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그 사랑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구체적인 내용은 뭔가 하면은,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보면은 맨 마지막 부분에 다 이야기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믿는 것입니다. 모든 걸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자꾸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것을 전파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믿음의 열매는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는 사탄이 불신의 씨앗을 자꾸 뿌립니다. 믿지 못할 거라고 하는 씨앗을 자꾸 뿌려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몇십 년을 살았는데도 이제 못 믿을 거라고 생각하고, 뭐 황혼에 어제 남편이 재산이 있을 때 어떻게든지 이혼하자 해가지고는 재산을 또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마음으로 이제 황혼 이혼이 늘어가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들리고요. 아들도 못 믿겠다고 그러고, 이제 그래서 믿을 건 돈밖에 없다고 생각하고는 돈만 옮겨지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은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움켜쥐고 있어도요, 가족 관계나 자녀 관계의 신뢰 관계가 깨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것이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믿고, 자녀는 부모님을 신뢰하고, 남편은 아내를 믿고, 아내는 남편을 믿고, 이렇게 서로 신뢰가 든든하면 돈 많이 안 가지고 있어도 노년에 큰 어려움 없이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는 열매들이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신의 안경을 쓰고 보면 믿을 게 아무것도 없지만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보면은 다 믿을 만한 사회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괜찮은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
스스로가 자신이 자신을 신뢰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신뢰해서 믿어서 점점 믿음의 폭을 넓혀가서 우리가 사는 사회를 신뢰의 사회로 만들어가는 이런 역사를 만들어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데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기초는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고 서로 신뢰하고 믿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일들입니다. 불신엔 사단이 뿌리는 씨앗입니다. 성령의 씨앗은 우리가 신뢰의 씨앗을 뿌려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 사랑의 열매를 맺히는데, 남편이 아내를 믿고 아내도 남편도 믿고 교회는 성도들은 교회를 믿고 다 이렇게 믿는 믿음의 씨앗을 뿌려가는 것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공동체 안에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희락과 그럽니다. 희락은 기쁨입니다. 즐거움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즐거움을 느낄 게 있어야 느끼죠.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때로는 소유나 때로는 자기 지위나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자기가 많이 채우면은 그러면 이제 자랑도 하고 그러면서 즐겁지만 그런 것도 별로 없는데 어떻게 즐거움을 느끼고 살아가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소유나 이렇게 지위나 그런 것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희락은, 기쁨은, 이것은 그냥 내 존재 자체만 생각해가지고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이고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넣어주시면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만 생각만 해도 즐겁고 기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속에 성령께서 그 마음 속에 그런 기쁨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분들은 많은 것을 쌓아놓고도 또 밥상을 받아놓고도 밥맛이 없다고 가져가라고 이따구로 만들어놨냐고 타박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참 힘듭니다. 이런 분들 밥상 차려다 주기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반찬이 많지 않아도요, 아주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은 입맛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뭘 먹어도 맛있으면, 그죠? 입맛이 있으면 모든 걸 먹어도 다 맛있으니까. 근데 입맛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좋은 것을 다 갖다 놓고도 맛있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도 그렇습니다. 소유가 그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고 살 맛을 찾으면 됩니다. 정말 살맛 나네. 우리가 이렇게 살맛 나는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살맛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면서 살맛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살맛을 주시면 절대로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살맛이 떨어지면 모든 것 다 가지고도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성령은 우리의 인생을 살맛나게 해주는 그런 인생이 돼서 무엇이서 어떤 인생을 살더라도 그가 기쁨이 차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눠주고 또 이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근심만 나눠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근심거리에서 가다가 그냥 그 사람 안 만났을 때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한 30분 이야기하고 나니까 그 근심이 다 나한테 전염돼가지고 나도 잠도 못 자는 이런 일들이 만들어내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근심거리를 전파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쁨을 전파하는 사람이 돼서 살맛 나게 하고 그 즐거움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성령의 열매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고 그리고 그분과 가까이 가 살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화평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오는 여러 가지 들려주는 소식들은 이 평화의 소식보다 언제나 불화의 소식이 더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은 늘 불안해지고, 그리고 이제 적지 않게 그래도 인생을 살아왔다고 생각하면서도 또 불안하고, 이제 그런 화평이 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 제가 80년도 후반쯤 되는데 처음으로 해외에 나가는 길이 인도네시아 선교지를 갔습니다. 그때 인도네시아 이제 갈 때 가보니까는
그때 인건비가 어떻게 됐는지 하면은 가정부로, 그것도 자카르타에서 가정부로 하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달에 3만 원 정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이렇게 인건비가 싸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한 집에 뭐 정원 관리하는 사람, 뭐 집 청소하는 사람, 뭐 밥 해주는 사람, 애기 보는 사람, 여러 사람들 데리고 이제 사는 모습을 보면서 와, 임금처럼 사는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그 인도네시아 목사님이 저한테 묻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한참 노사관계 때문에 데모할 텐데 이런 얘기래요. 니네 나라는 그렇게 잘 사는데 왜 이렇게 자꾸 데모를 하냐?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내가 니네 나라는 이렇게 잘 사는데 그런 얘기를 외국 사람한테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와, 우리나라가 앞으로 정말 잘 살기는 잘 살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대답은 더 잘 살려고 그러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게 잘 사는 거 가지고는 분쟁이 안 끝나는구나. 그래서 아무리 잘 살아도 분쟁이 안 끝납니다. 백화점을 몇 개씩 가지고 있어도요 서로 분쟁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 백화점의 점포 하나만 가져도 우리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백화점 자체를 몇 개씩 가지고도 이게 아직도 성이 안 차서 서로 분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소유가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실제로 화평은 그 만드는 법을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주님이 이 화평케 하는 법을 어디서 보여주냐 하면은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하는 길을 그분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불화는 계속해서 불화를 만들어냅니다. 이 세상은 어디든지 불화가 가득합니다. 왜 이 세상을 불화 속에 만들었느냐? 그리스도인이 그 속에 들어가서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고 이 세상을 다 불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든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돼서 이 불화를 없애야 돼요. 국가와 국가 간에 불화하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 불화하면 전쟁이 일어나고 형제 간에 불화하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교회도 불화하면 법적 다툼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불화를 화평으로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화평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는 곳마다 화평을 만드는 이런 열매가 가득한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뜻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열매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쭉 길게 보면 그 긴 인생 가운데는 어려운 일도 있고 또 떨어지는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생기고 또 붙는 일도 있고 이렇게 여러 인생이 있습니다. 그 뒤돌아보면은 그 전체를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힘든 일과 어려운 일이 생겨도요 그것을 감사하게 됩니다. 지난 주간은 저희 가정에 그 형님이 세상을 떠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형님이 셋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일 큰 형님, 둘째 형님, 셋째 형님 이렇게 셋이 있고 누나도 셋이 있는데 누나는 셋 다 계신데 형님은 셋 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제 차례가 되는 것 같아서 생각이 여러 가지로 많아집니다. 조카들을 보고는 형님들이 챙기겠지 그랬는데 이제는 내가 챙겨야 될 때가 왔구나 그런 생각도 들면서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지나온 과거를 생각해 보면서 저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안 갈 거니까 그래서 농사 지으려고 마음을 먹었더니 아버지가 네가 고생을 안 해봐서 그렇다고 지게를 딱 만들어줬어요. 그 지게 지고 나무하러 다니고 산에 풀들어 다니고 1년 내내 열심히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농사를 지어도 고등학교는 나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 고등학교는 나와서 농사 짓겠다고 그랬는데, 그때 형님이 마침 제대해가지고 집에 와서 다 같이 농사 짓다가 몇 달 전에 서울로 올라가가지고 서울에서 취직을 했어요. 그 형님이 농고 출신이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고등학교를 가겠다고 얘기했더니, 야, 이왕이면 서울에 와서 다니라. 그래가지고 형님이 서울에 취직한 데 올라왔는데, 형님이 어디에 취직했냐면 욕고 공장에 취직했어요. 욕고 아는 사람 있을 거예요. 세타 짜는 그 회사에 취직했는데, 그 형님이 있는 하숙집에 영등포 공작장 옆에 판잣집에 와서 엎드려가지고 있으면서 시험 보고, 근데 다행히 또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정말로 농사지러 간다. 그러고 가서 농사를 또 1년 지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예수님을 제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일을 했고, 그때 어떤 분이 저한테 안수를 해주면서, 권사님이세요. 금호동에 있는 금호감리교회 권사님이에요. 이름을 몰라도 그분이 권사를 해주면 나한테 주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주의 종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주의 종이 되나 보다. 그리고 이제 한년 농사 짓고 나서 아무래도 그래도 대학을 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때 마침 또 예비고사가 생겼어요. 그전에는 없었는데, 그 예비고사를 보고 이제 떨어질 줄 알았더니 그게 당연히 붙었고,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예비고사 붙은 거 보니까 하나님이 대학도 가게 하겠구나. 그래가지고는 대학도 가고 다니고 뭐 그렇게 해서 졸업을 해서 왔는데, 제가 목사의 일을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그때 산에 다니면서 나무하고 풀 뜯고 하는 풀 먹이고 소 먹이고 하는 거거나, 그 이후에 또 1년 동안 농사 짓는 거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제 이 목회를 풍요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 시골 목사를 만나가지고 우리 부목사들이 고생 많이 해요. 농사 짓느라고.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제 농사 지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호박도 다 농사 지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전에 없던 물건들이 있어요. 대추도 있고 또 뭐인데, 이제 이 교인들 중에요, 첫 농사를 지어가지고 첫 열매래요. 그러면서 대추도 따왔고 또 이제 사과도 따왔고, 그러면서 이 목사님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갖다 놔도 돼요. 그래서 아멘. 그리고 얼른 갖다 놔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년에 또 농사 짓다가 많이 열매가 좋은 거 열매거든 가져오세요. 여기다 놓고 예배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 가운데 길게 보면요, 떨어지고 뭐 농사 짓고 뭐 이런 일이 있어도 그게 별것 아니에요. 오히려 그걸 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도 여러분 한번 떨어져도 괜찮아요. 뭐 또 애들이 공부 안 한다고 그러면 얘는 나중에 잘 될 놈이다, 그래 생각을 하고 기대하고 기다려보세요. 네가 뭐 가지고 밥 벌어먹나 보고 이렇게 이런 마음을 먹지 말고 늦게도 잘 됩니다. 늦게도. 그렇게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찾으면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요, 요셉과 같은 인생을 삽니다. 요셉은 형으로부터 팔리고 그 다음에 보디발의 아내 때 유혹에 거절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그 다음에 꿈을 해석해줘도 뭐 아무도 기억도 안 하고 그러지만 13년 동안 그런 삶을 살았지만 이후에 그가 총리가 됐을 때 나중에 이제 형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들은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은 이런 축복의 날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면 그러면 거기서 인생이 끝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러면 성령의 지도를 받으면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긴 줄을 알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감사주일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런 주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저희들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